있습니다. 에스겔 29장 17절 27째 해의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더 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17절에 27째 해가 나오잖아요. 27째, 27년째 해죠. 근데 이게 앞에 29장 1절 말씀을 보면 29장 1절에 보면은 10째 해가 나오죠. 10째 해. 그러니까 10째 해, 그러니까 10년째에 에스겔이 애굽의 심판을 예언을 했는데 그로부터 17년이 지나서 27째 해에 다시 주의 말씀이 임한 거죠. 이 기간이 뭘 말하냐면 10째 해, 10년째 에스겔이 애굽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희한하게 바벨론 군대가 두로를 치는데 이 두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사실 두로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두로가 애굽의 바벨론 군대가 공격이 올 때 말하자면 주요한 도시를 섬으로 옮겨버렸어요. 또 사실 옛날 그 두로라고 하는 것은 해변에서 떨어진 그 섬이 원래 본토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그 섬들을 공격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체를 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에스겔의 말은 거짓말이다. 분명히 10째 해, 10년째 애굽의 멸망을 예언했으나 아직까지 애굽은 건재한데 바벨론 군대는 지금 두로에 발해먹고서 두로를 함락 못 시키고 지금 거기 매달려 있고 그런데 어때요? 마침내 17년 후에 27째 해에 드디어 바벨론 군대가 두로를 다 공격을 마무리 짓고 두로를 점령했는데 두로의 도시를 점령해 보니까 이미 그 두로 나라가 배에다가 모든 보물을 싣고 다 피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두로의 그 중요한 도시에 보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거기 18절 말씀에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러니까 머리털이 다 빠지고 어깨가 벗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 두로를 점령할 때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 애를 많이 먹은 거에 비해서 막상 두로를 점령하고 보니까 두로에 값비싼 모든 보안은 이미 다 어디 배에다 싣고 도망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너무 화가 난 거죠. 이게 지금 그 투자한 세월은 엄청나게 길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두로가 비어 있어요. 보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도 어떡하지 이거? 그럴 때 즉각 방향을 바꿔서 애굽을 치자. 그래서 그 뒤에 말씀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뺏어갈 것이라. 그래서 그 모든 바벨론 군대가 애굽으로 쳐들어와서 애굽의 모든 걸 다 금은 보화를 다 노략을 한 거죠. 두로에서 얻지 못했던 그 보상과 수고를 애굽을 때려부수고 애굽에서 얻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아무튼 바벨론 왕 같은 입장에도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때려부수고 수고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는데 군대가 수고했는데 줄 게 없어요. 두로가 텅 비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애굽 땅에서 주겠다라고 해서 애굽 땅을 쳐서 애굽 땅의 보화를 다 뺏어가가 이제 군대에 배분하고 보상을 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에스겔의 예언이 17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가 금방 말하고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이 짧게 17년, 짧게 20년, 100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 다음에 말씀, 20절 말씀.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지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지요. 그렇게 바벨론 군대가 두로와 그 싸울 때 그 고생해서 두로를 함락시켰는데 없었다. 그래서 애국 군대를 또 때려 부쉈다 하는 이 모든 바벨론 군대의 이 고단한 전쟁. 그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 스티브 잡스는 그 고생해서 그 수고를 해서 아이폰을 만들었습니까? 왜 지금 또 그 마크 저커버그인가요? 뭐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만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사실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시고 또 노동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것은 다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봐, 내 말대로 애굽은 망했잖아 이거예요. 선지자가 열째 달 12째 날에 예언했던 그 모든 애굽에 멸망했다는 그 모든 예언이 마침내 17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그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바벨론 군대를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끌어내서 그 두로를 치게 하고 두로를 치면서 목이 바짝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바짝 마른 그 목마름으로 애굽을 때려 부순 거예요. 얼마나 그 힘이 셌겠어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온 힘을 다해 때려 부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때 그 갈증난 바벨론 군대의 그 모든 갈증으로 애굽을 쳐 부순 거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 군대는 그 큰 수고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이거 무슨 말이냐, 결국은.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은 주의 말씀, 돕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그 산처럼 의거하되 인간을 간다옵니다. 그런 시조 있잖아요. 500년 도읍지라 하더라도 없어서 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산천만 있더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산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주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 말씀 잠깐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잠깐 40장, 이사야 40장을 봅시다. 이사야 40장. 오늘 상태 안 좋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하는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대답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흐리라.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다는 거죠.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어 버리는 거지만 무엇은 영원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가 두로로 친 거죠. 바빠요. 두로 쳐야지, 애굽 쳐야지, 그 위에 우리 쳐야지, 뭐 온 세계 바쁜데 왜 바쁘냐? 영원함을 바쁘다고 하는 거죠. 계속 멈춰 있는 거죠, 지금? 멈춰 있는 거죠? 아, 소리는 잘 들어가요? 그럼 됐어요. 소리는 잘 들어가요? 오케이. 그, 소리만 갑시다. 사람의 육체가 풀이라는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나요? 어제 아침에 제가 잠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제 코에 손을 대보니까 숨이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말이죠. 근데 뭐 슬픈 생각이지만, 약간 내 은규가 죽었다. 은사가 누웠는데 숨을 안 쉰다. 숨 안 쉬면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은사가 숨을 안 쉬네? 그럼 얘 죽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반대로 제가 마찬가지로 술 마신다? 뭐 어떻게 갖다 버려야지. 죽은 놈을 계속 신들이 둘 수는 없잖아요. 육체는 풀이라고 하는 거. 그 순간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이 이게 사실은 어떤 뭐랄까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순간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론 군대 그 엄청난 그 대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풀들의 움직임, 흙의 움직임이죠. 흙의 움직임. 육체를 볼 때마다 아 저것은 그냥 숨쉬고 있는 풀이구나. 근데 숨 다 끊어지면 그냥 흙처럼 떨어져 씻어 버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거죠. 왜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굳이 태어나서 그 억센 풀처럼 억센 인생을 살게 하다가 왜 죽게 하는 겁니까? 그거 뭐 때문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정령주라는 그 말씀 자체의 참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다 살았다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이 영원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있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결론적인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인데 21절 말씀에 21절 에스겔 29장 21절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자, 이 뿔이 이제 문제예요. 뿔이 이스라엘 족속의 뿔은 무엇이냐? 뿔이란 자,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건데 무엇이 권세입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있는 내 육체의 힘을 강하게 더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권세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잠깐 말씀 보시다. 이 뿔이 무엇인지 그대로 넘겨서 볼게요. 그냥 요한계시록 잠깐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에 5장 몇 절을 6절을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그에게 어린 양이 있는데 한 어린 양 있는데 그에게 뭐가 있다? 그에게 7뿔이 있다. 7뿔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7눈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7뿔은 뭐냐? 7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주제에 어때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주제에 무슨 권세가 있단 말입니까?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뿔들의 경쟁에서 이제 패한 거잖아요. 근데 왜 어린 양에게는 7뿔이 있는 거죠?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무한 재생의 숫자예요. 다시 한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한 재생의 숫자. 다시 말하면 무한한 숫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는 하나의 관문이었다는 거죠. 육신으로 온 죽음이 끝나면 끝이 아니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또 주어져요. 육체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 그 생명은 무한히 영원토록 반복되는 몸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가끔 제가 예를 들지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폭발이잖아요. 수소가 헬륨화 되면서 일어나는 에너지인데 앞으로 뭐 태양 지금 앞으로 50억 년 더 타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충분한 수소가 있대요, 태양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7뿔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며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권세냐? 잠깐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라. 이 능력이 뿔인데 뿔.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자, 우리가 아는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숨쉬고 있으니까 나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걸 자기가 살아있으면 속는 건데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살아있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의 살아있음은 마치 뭐가 같아요?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숨의 한계를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죽음 끝이 아닙니까? 끝이 아니야.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는 자에게는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 군대가 다 때려 부수어도 이 십자가 뒤에 감춰진 새로운 생명은 알지 못하는 거죠. 단지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목숨을 끊고 이겼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왜냐하면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얻게 될 새로운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주와 함께 얻게 될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그 뒤에 말씀 봅시다. 기록된 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자, 우리가 아는 지혜와 총명은 다 어떤 용도죠? 19절 말씀. 우리가 아는 지혜와 총명은 어떤 용도냐 하면 현재 있는 우리의 목숨을 더 잘 지키느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총명의 핵심이잖아요. 현재 있는 우리의 살림살이, 우리의 목숨,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 누가 잘 지키느냐. 이게 인간 세계에서 성공되는 지혜인데 현재 있는 목숨을 지키는 게 지혜인데 십자가의 도는 말하기를 현재 있는 목숨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질 목숨에 매이지 마. 이게 주님 말씀하신 지혜가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맞아 봅시다. 20절 말씀. 지혜인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기의 살아있음에 집중하는 그 모든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련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보이는 목숨, 콧구멍으로 숨쉬는 그 목숨에 붙들려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현재 있는 코에 숨쉬는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다 동원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미련한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야, 사실 네 목숨은 없는 것이고 네 목숨은 풀 같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죽음 뒤에 감춰진 새로운 생명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서 그냥 24절 말씀합시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한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부르심 받지 않은 자에게는 죽을 때까지 내 목숨 지키는 거, 내 재산 지키는 거, 내 돈 지키는 거 그게 지혜고 총명이에요. 근데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어때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말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 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속에 돋는 그 새로운 뿔, 이 권능을 가지고 어린 양의 뿔을 가지고서 이 땅을 순회하면서 살았다는 자들을 지옥으로 분류하시고 부르심 받은 자들을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분류해 내시는 작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게 왜 지혜입니까? 그게 왜 능력입니까? 왜 능력이고 왜 지혜인 거예요? 사실 모든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기 때문에 있는 것 같지만 없잖아요.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다 죽었다고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게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아침 생각할 때 한편 마음이 슬퍼서 왜 슬펐냐면 아침에 은서가 숨을 안 쉬네? 그게 죽은 건데? 왜 아이들을 낳아서 이 땅에 살게 하다가 결국은 다 흙으로 갈 건데 또 내가 또 죽으면 어때요? 내가 죽으면 또 흙으로 갈 건데 그런 약간의 슬픔이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슬픔들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 결국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모든 길에 우리를 참여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돌아와서 이 뿔이라고 말할 때 현재 있는 목숨 자체를 싹 걷어서 죽음으로 집어넣고 현재 있는 목숨이 이게 제거가 되어야 그 배후에 창세전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예컨대 최동영 정춘하 이런 우리가 아니고 어때요? 우리가 아는 정춘하는 구원 대상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새로운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가 현재 우리 내부에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우리 자아의 껍질을 주님이 깨부시고 벗겨내야 그 속에 숨어 있는 창세전 주님 안에서 예정된 새로운 자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야말로 말하면 야곱이라는 껍질을 박살을 깨뜨려야 야곱 속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나오는 것처럼 그 뿔이 뭐냐? 어린 양의 그 뿔이 야곱을 되게 받아서 야곱을 깨는 거예요. 야곱을 깨고 보니 그 속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를 깼다 말이죠. 네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어린 양의 뿔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함께 못 박는 방식으로 야곱을 깨서 깨뜨리고 그 속에 새로운 피조물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옛사람이잖아요. 우리 정춘화의 취미생활, 뭐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돈이 있어야 살고 보험이 있어야 살고 하는 그 옛사람의 모든 흔적들을 주님이 매일 와서 뿔로 박아서 그걸 깨뜨리면서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목숨을 지켜도 우리 목숨은 그냥 말라버리는 풀, 떨어지는 꽃 같은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어린 양의 뿔이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를 들이받는 어린 양의 뿔로 말미암아서 찔려서 죽는 거예요. 잠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줬나? 누가복음 17장 말씀. 누가복음 17장 맞나요? 누가복음 17장. 이 맞나? 아닌가? 내가 뭘 줬지? 누가복음 없어요? 그 말고 누가복음 그 몇 장이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없으면은 모르겠다. 마태복음을 봐야 되나? 마태복음 21장을 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뿔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죽이는 것이 왜 권세냐? 우리의 껍질이 깨져야만 이게 다 깨질 때 우리의 껍질을 깰 때 그 속에서 창세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스라엘이 안 튀어나오면 그게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제가 늘 말하는 이중적인 자아인데 우리가 깨졌을 때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거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새로운 자아. 이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야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새로운 자아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어린 양 예수의 공로를 찬양할 자아이기 때문에 그 자아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자아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닌 자들을 아니게 깨뜨려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나라 백성을 끄집어내는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자, 돌아와서 마무리합시다. 굳이 바벨론 들어서 애굽 때려부수고 도로 때려부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강대한 애굽도 강대한 드로도 다 깨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각 개인도 어때요? 개인도 결국은 사라지고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나를 죽이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깨뜨리시는 분이 주님의 신혜를 보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뿔에 받쳐서 그와 함께 죽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어떤 공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21절.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아느냐? 자기의 인생이 깨지는 자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안정적이다, 참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안정적인 그 삶이 계속 안정적일 거라는 기대를 버렸어요. 그건 꼭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끝없이 깨지고 매일 허물을 벗고 나오는 어떤 그 매미처럼 말이죠. 매일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벗고 나오게 해요. 이것도 아니었네. 이것도 아니었네. 계속 이것도 아니었네. 그걸 연말하게 하면서 어때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새로운 주체이신 주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이 땅에 왕국을 이루고 내 나라를 세우고 내 세계를 세우고 할 그런 여지를 주님 주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들이받아서 우리의 세계를 깨뜨리시는 그 뿔,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의 뿔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어때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운 자아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건 내가 생각했던 내 세계가 아니고 주님이 준비한 새로운 세계로 오늘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깨뜨리시는 뿔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애굽을 깨뜨리심으로써 주의 말씀이 진실됨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날마다 깨어지고 또 무너지고 금이 가고 깨지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주의 말씀이 참된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 겉사람이 쇠퇴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무너짐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